하나님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89편의 배경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은 2차 침공 BC 597년으로 보죠. 여호야긴 왕과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2차니까 1차가 있죠.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과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고, 이제 3차는 586년이죠. 그때 이제 완전히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때입니다. 그 중간에 서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죽거나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은 아무 소망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 89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 소망 없는 절망의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배경이 그런 배경이에요. 그럼 주제, 이 시편 89편은 시편 3권 중에서 5권이죠. 시편을 150편을 5권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5권으로 나눈 중에서 우리 오늘 본문은 3권인데 그 3권의 마지막 장이다.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 시편 89편의 주제가 뭔가? 당연히 수사법 중에서 반복법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인자와 성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제 인자와 성실에 대해서 용어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잘 뜻이 안 통하니까 제가 다시 원문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인자와 성실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드는데, 이제 인자는 헤세드예요. 앞으로는 인자는 헤세드라고 말할 테니까 인자, 헤세드, 성실은 에무나예요. 에무나. 헤세드는 뭐 많이 좀 들어서 알겠지만 이 에무나는 조금 그렇죠. 이게 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 뭐라고요? 헤세드. 그 다음에 성실은 에무나. 이것이 9개 절에 걸쳐서 나와요. 1절, 2절, 5절, 8절, 14, 24, 28, 33, 49절에 걸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골고루 나오고 있는데 헤세드가 7회, 에무나가 9회가 9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무나의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이다. 헤세드와 에무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헤세드와 에무나를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우리에게 적용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문의 제목을, 원래는 헤세드와 에무나인데 헤세드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의 헤세드와 에무나예요. 그런데 그 헤세드와 에무나의 적용, 은혜, 헤세드와 에무나를 받은 대상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이 89편이 오늘 1절에서 52절까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7절까지만 봉독해 드렸는데, 길은데 참 주제가 너무 좋고 우리에게 꼭 깨달을 말씀이에요. 소망을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아시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세 구조죠. 1절, 4절 서론, 5절, 51절 본론, 그 다음에 52절 결론. 그렇죠? 1절, 4절 서론, 5절, 51절 본론, 52절 결론. 그런데 1절, 4절 서론은 본론에서 다시 디테일됩니다. 상세 설명이 돼요. 자, 그러면 서론 1절에서 4절은 1절, 2절, 3절, 4절 둘로 나눠요. 1절, 2절은 이 시편 기자가 우리의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무나의 하나님임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1절, 2절이에요. 그러면 3절, 4절은 뭐냐?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2, 14절에서 다윗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 지금 1절, 2절이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무나의 하나님이다를 기자가 찬양하고 있고, 3절, 4절은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헤세드와 에무나라 그 말이에요.
1절, 2절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헤세드와 에무나의 하나님. 3절, 4절은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다윗 언약 그 자체가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헤세드와 에무나를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다윗 언약의 대상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은 누구냐? 마태 1장의 족보에 보면 여러 왕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누구만 왕이에요? 다윗만 왕이에요. 이유? 다윗은 바로 누구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시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무나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본론은 이제 5절에서 8절. 본론이 지금 7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5에서 8절은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 하나님의 에무나를 찬양합니다. 9에서 13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죠. 모든 만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 보존, 운행의 기초가 뭐냐? 기초. 그 기초가 에무나라고 말이에요. 그 기초가. 에무나가 뭐예요? 신실이에요. 아까 헤세드는 사랑. 우리말 번역을 인자로 했는데 헤세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성실로 우리말 번역했는데 에무나인데 에무나는 뭐라고요? 신실. 제가 신실이라 하는 이유는 신약에서 피스토스를 우리말로는 믿음으로 번역했죠. 그런데 이 피스토스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사용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 그런 표현을 안 쓰죠. 뭐라고 써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 신실이 더 우리에게 귀에 익으니까. 헤세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에무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은 아시죠? 그럼 이 신실은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어요. 지금 9절이 13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데 그 창조의 기초가 뭐냐? 에무나란 말이에요. 창조의 기초가 에무나니까 이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은 무슨 가운데 있다? 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거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중력의 법칙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바로 에무나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만물은 뭐의 만물이 됐다? 질서의 만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 29절 14, 18은 잘 보세요. 14, 18은 1절, 2절을 상세 설명. 1절, 2절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뭐다?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무나의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거를 디테일하게 상세 설명 14에서 18절이에요. 자, 3절, 4절이 뭐였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 19, 29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본론에서 몇 절? 14에서 18절. 3절, 4절은 본론에서 19에서 29절.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30에서 37절은 뭐냐? 지금 19에서 29절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면 다윗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 자기 백성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한 자기 백성들이 다윗 언약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에무나에 따라서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요. 뭐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뭐는 할지라도 징계는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 지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징계해요. 그래도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지금 유다나라 말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1차로 바벨론이 와서 쳤어요. 포로 잡아갔어요. 죽이고 포로 잡아갔어요. 2차 쳐들어왔어요. 죽이고 포로 잡아갔어요. 이제 마지막 3차만 남았어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포로 잡혀가거나 죽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희는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죄를 지어서 내가 비록 너희를 징계할지라도, 죄를 지어서 징계할지라도 38에서 45절이에요. 38, 45. 죄를 지으니까 뭐 했다? 징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30에서 37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6에서 51절은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무나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비록 징계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러므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배경, 주제, 구조 설명 다 드렸어요. 특별히 기억하세요. 1절, 2절.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무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걸 디테일하게 말하는 것이 14에서 18절. 3절, 4절. 하나님은 무슨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구를 보내신다? 예수님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디테일. 몇 절이라고요? 19에서 29절. 그러면 그렇게 자기 백성은 30에서 37절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 주제, 구조 알았으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제 1절, 2절이 헤세드와 에무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1절, 2절, 14에서 18절. 자, 그러면 지금 시편 기자가 1절하고 49절에서 여호와의 헤세드, 주님의 에무나, 제가 주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원문에서는 다 너예요, 너. 우리말은 너 하면 뭐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주님으로 다 대체하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가 1절 49절에서 여호와의 헤세드, 주님의 에무나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2절, 5절, 8절, 49절에서는 주님의 에무나를 찬양해요. 주님의 에무나. 그 다음에 24절에서 헤세드 에무나가 나오죠. 그 다음에 28절에서 헤세드 나오죠. 33절에서 헤세드 에무나 나오죠. 거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의 헤세드, 나의 에무나 그렇게 말해요. 다시요. 어디요? 24절에 헤세드 에무나, 28절에 헤세드, 33절에 헤세드 에무나는 누가? 하나님이 헤세드와 에무나를 누구 것이라고 해요? 나의 헤세드, 나의 에무나 그렇게 직접 말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헤세드, 주님의 에무나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또 그 에무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는데 24, 28, 33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의 헤세드, 나의 에무나 그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헤세드와 에무나는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헤세드를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인자라고 그랬죠. 다른 데 가보면 인애, 또 자비, 또 은혜 여러 가지로 번역해요. 알기 어려워요. 또 에무나도 성실로 번역했지만 뜻을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에무나는 그래도 좀 쉽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뭐를 하느냐, 이 헤세드와 에무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쉬운 거, 에무나는 쉽죠.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 에무나가 지금 9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9개 중에서 14절에서는 진실이라고 그랬죠. 그게 에메트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에무나가 8번, 에메트가 14절에서 1번, 그래서 9번인 거예요. 그런데 에무나나 에메트는 동의해요. 똑같은 거예요. 다 뭘로 볼 수 있다? 에무나, 에메트 다 뭐라? 신실.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누구는 변해도? 우리는 변해도 누구는 안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특별히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 언약을 맺은 그 다윗 언약의 자기 백성들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이제 에무나 에메트는 제가 그동안에 많이 설명했어요. 뿌리가 뭐냐? 아만이에요. 아만에서 나온 명사가 뭐냐? 아멘이에요. 그 아멘의 동의어가 뭐냐? 그게 에무나 에메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만 동사고 명사는 아멘. 아멘과 똑같은 신실, 그게 에무나 에메트.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놓으라고요. 아멘, 에무나 에메트. 뜻이 뭐라고요? 신실. 신실이 뭐냐?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영원토록이라니까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영어 번역은 페이스플리스예요. 페이스플리스.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죠. 신약의 믿음할 때 피스토스를 영어 번역에 페이스로 번역한다니까요. 그거를 우리말은 믿음, 하나님께 쓸 때는 신실, 중국말로는 신심 그래요. 믿을 신자, 마음 심자. 그 중국말 번역이 참 좋아요. 믿을 신자에 뭐예요? 마음 신자. 그래서 신심이라고 해요. 그들이 우리 믿음보다 훨씬 더 번역을 잘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무나는 에무나 에메트는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누구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몰라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꺼내올 때, 홍해를 건널 때 뭐 너무 좋은 하나님으로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3일 길 못 가서 하나님 뭐 죽이자 뭐하자 뭐 돌아가자 뭐하자 난리치는 거예요. 뭐를 몰라요?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다? 에무나의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임을 그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부터 사랑하시는 거예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실 때부터 사랑하셔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 변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헤세드. 헤세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말 번역에서 사랑으로 안 쳐. 인자, 인애, 자비, 은혜 그런 걸로 해요. 그러면 영어 번역은 뭔가? 영어 번역도 좀 범상치 않다. 러빙 카인드리스, 인자죠. 그 다음에 스테드패스트 러브, 변함없는 사랑. 스테드패스트가 변함없잖아요. 그 다음에 컨스턴트 러브, 이것도 변함없는 사랑이죠. 그 다음에 머르시, 자비, 그 다음에 카인드 액트. 그러니까 영어 번역만 보더라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어 번역도 지금 상당히 지금 뭐 광범위하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러빙 카인드리스, 그 다음에 스테드패스트 러브, 그 다음에 컨스턴트 러브, 머르시, 카인드 액트. 그러니까 이 영어 번역만 봐도 이 헤세드라는 뜻이 만만치 않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지는 뭐냐? 헤세드가 사랑이라며 사랑으로 번역하지 왜 뭐 인애, 자비, 뭐 은혜, 인자 그렇게 번역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히브리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미 있어요. 히브리어의 사랑이라는 단어, 동사 아헤브, 명사 아하바. 그냥 명사로 보죠. 아하바. 아하바로 봐도 되고 아헤브로 봐도 되고. 동사는 아헤브, 명사는 뭐라고요? 아하바. 이게 사랑.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말 번역에서도 모두 다 사랑으로 다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하바하고 이 헤세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자,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아하바하고 헤세드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서는 아가파우로 다 하나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헬라어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합쳐놔 버렸다니까요. 의도 똑같아요.
미시파트 체데크 신약에서 디카요 신의 하나를 의로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헬라어 가지고 아무리 뒤져봤든 모르는 거예요. 여기 봐야 돼, 여기. 자, 히브리어로 사랑은 무슨 사랑? 아바 사랑이 있고 헤세드 사랑이다. 그러면 이 아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주로 어느 때 쓰냐? 사람 사이의 사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한다 할 때도 또 이 아바를 쓰긴 써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다 할 때도 이 아바를 쓸 때가 있어요. 신명기 4장 37절, 이사야 43장 4절. 잘 보세요. 신명기 5장 10절에서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할 때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할 때는 아헤브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게 헤세드예요. 그렇게 보면 좀 이제 의미가 풀릴 수도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뭐를 베푼다? 은혜 베푼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그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천대까지. 천이라는 수는 히브리에서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1, 2, 3, 4에서 천까지 나가는 게 아니고 천대하면 뭐라고요? 영원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뭐를 베풀어 주신다?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헤세드. 그럴 때 헤세드를 쓴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좀.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그 아헤브는 뭐냐? 대상이 주로 대상을 원하는 마음을 강조할 때. 쉽게 이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상을 뭐 하는 마음이요? 원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아헤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세드는 달라요. 그 상대를 위한 헌신의 사랑이라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뭐 했다? 사랑했다. 그때는 아헤브라니까요. 뭐예요? 대상을 원하는 마음이요. 라헬을 취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헤세드는 아니에요. 그 상대를 위한 뭐의 사랑? 헌신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헤세드를 제가 4가지로 요약해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희생의 헌신의 사랑 헤세드라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헤브, 아바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뭐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헌신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찬송가 가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놀라운 헌신의 사랑, 헤세드 사랑. 그 다음에 2번째, 이 헤세드는 반드시 짝이 애문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읽을 때에도 그거 찾아보니까 시편 108편 4절인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이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른다. 이게 헤세드와 에무나, 에메트죠. 헤세드와 에무나, 헤세드, 에메트 한 짝이에요, 항상. 왜? 에무나, 에메트가 신실인데 이미 헤세드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신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앞으로 잘 찾아보세요. 헤세드 하면 에무나, 헤세드, 에메트 꼭 짝을 지어요. 짝을 짓는 자체가 뭐냐? 헤세드 자체가 에무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니까 뭐 할 수 없는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메트를 아시라 그 말이에요. 에무나를 아시란 말이에요. 헤세드와 에무나는 어떻게 간다? 함께 간단 말이에요. 누구고 짝이? 누구고 짝?
저 미스 김하고 미스터 박하고 뭐 한다 그 찾지 말고 뭐하고 뭐가 짝이에요? 헤세드와 에무나가 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헌신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 헤세드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몰랐어요. 뭐하게만 했느냐? 대적만 했던 원수들이에요. 그런 자를 부르십니다. 야고바, 바울아, 너무 황제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줘. 거부할 수 있다 없다?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헤세드는 우주 만물보다도 큰 사랑.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면 다행인데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어디까지 올려주셨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보좌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보다도 더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모세오경이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기껏 해봤자 모세오경이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이 아하바예요. 창세기에 그러면 모세오경이 나오는 헤세드는 20번 나와요. 창세기 10번, 출애굽기 4번, 레위기 1번, 민수기 2번, 신명기 3번. 총 모세오경에 총 이 헤세드가 20번 나오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뭐다? 아헤바예요. 그런데 시편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128회가 나와요. 128. 이유를 아셔야 돼. 왜 헤세드라는 단어가 무려 시편 136편에서는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한 절도 빠짐없이 전부 다 뭐가 나와요? 헤세드가 나와요. 뭐 하느냐? 왜 시편에 헤세드가 집중되는 이유가 뭐냐를 아셔야 돼요. 헤세드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마음 높여서 뭐 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절, 2절 빨리 보세요. 이게 10편, 89편의 시작이 헤세드예요. 우리말은 지금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이렇게 하는데 첫 단어가 헤세드 예후와 그렇게 시작해요. 헤세드 예후와. 그러니까 시편 89편의 시작이 헤세드니까 얼마나 헤세드를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절 번역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헤세드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영원히 나는 나의 입으로 주님의 에무나를 알게 하리라. 이건 히프일이에요. 그래서 알게 하리라. 다시 한번 1절 내가 여호와의 헤세드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내가 영원히 나의 입으로 주님의 에무나를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2절 번역은 틀렸어요. 잘 보세요. 2절이 지금 2절에 내가하고 3절에 내가는 다른 내가예요. 2절에 내가는 시편 기자예요. 3절에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잘 보시라고요. 2절에 내가는 누구라고요? 시편 기자. 3절에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2절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건데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자기가 인자하심을 세워요? 그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절 보세요. 왜냐하면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말하였다. 뭐라고? 두 가지예요. 헤세드가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우리말은 헤세드를 해놨잖아요. 그게 아니고 헤세드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니프아리야. 왜? 헤세드가 주어니까. 자, 다시 한번 2절. 왜냐하면 나는 말하였다. 헤세드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두 번째, 주님이 하늘에서 주님의 에무나를 경고케 하시리라.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3절 4절이죠. 3절 4절. 두 번째는 3절 4절을 디테일하게 말하는 게 어디라고요? 3절 4절 다시 말하는 게 어디예요? 19에서 29절.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언약? 무슨 언약? 하나님이 어디에서? 사무엘하 7장 12에서 14절에서 다단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와?
다윗과 뭐를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다윗의 후손이 나와요. 다윗의 후손이 성전 짓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문자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실제로 솔로몬이 무슨 성전을 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그러나 그 무슨 성전? 옛 성전, 그림자 성전. 뭐 해버리라? 헐어버리라. 이제 누가 참 성전을 짓느냐? 누가 지어요? 예수님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며칠만, 솔로몬은 뭘로 성전을 지었어요? 돌로 지었죠. 예수님은 뭘로? 몸으로. 솔로몬은 7년 만에 걸쳐서 옛 성전 지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 부활로 새 성전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새 성전 뭐 하려고 지어요? 누구 주시려고? 우리 주시려고. 지금 그거예요. 자, 그래 3절 번역 보겠습니다. 번역. 나는 내가 선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게 되었다. 니프알이에요. 나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게 되었다. 4절. 나는 너 다윗이죠. 다윗의 자손, 이게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영원까지 견고하게 하리라. 10일이에요. 나는 너의 보좌를 영원히 세우리라. 너의 보좌는 나는 아버지고, 3절 4절에서 나는 아버지고 너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너의 보좌를 영원히 세우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무슨 성전을 지어서, 새 성전을 지어서 생명체 해결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보세요. 창세전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죠. 미리 하시고 미리 정했어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는 거, 그것이 바로 무엇과 뭐다? 헤세드와 에무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헌신의 사랑.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랑.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또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놀라운 사랑의 결과로 아버지 보좌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얼마 받고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거저. 그 헤세드와 에무나의 사랑이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실 때부터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고 생명책에 기록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누구를 불러서 언약을 맺어요? 누구를 불러서? 다윗을 불러서 언약을 맺어요. 다윗을 불러서 언약을 맺는다. 이 자체가, 다윗 언약 자체가 무엇과 뭐다? 헤세드와 에무나란 말이에요. 왜? 앞으로 누구를 보내줄 거다? 예수님을 보내줄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겠다. 놀라운 사랑이니까 헤세드의 사랑이고,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니까 에무나죠. 그래 예수님 오셨어요. 오셨으니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 언약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헤세드가 돼요. 헤세드가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뭐다? 헤세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창세 때부터 우리를 예정할 때부터 그 언약했던 그것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으니까 헤세드 에무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무슨 사랑? 헤세드의 사랑.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무나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누구를 보내서? 성령님을 보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에무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무엇과 보다? 헤세드와 에무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생략하고 나가는 거예요. 시간 다 돼서. 자, 오늘 마지막 30에서 37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창세 전부터 보세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는 것이 헤세드와 에무나예요. 다윗 언약을 맺으시는 자체가 헤세드와 에무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헤세드와 에무나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그 행위가 헤세드와 에무나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것이 헤세드와 에무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무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에무나니까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를 지을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이것이 귀에 솔깃하신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아, 됐다. 뭐 지어도, 죄 지어도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구나. 거기는 분명한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 좋아하시는 분들, 채찍 좋아하시는 분, 여기서는 회초리와 채찍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근, 전쟁, 전염병, 비참한 거예요. 그거 좋아하신다고 해보세요 한번. 나는 기근이 좋아? 나는 굶어 죽는 게 좋아? 나는 포로 잡혀가는 게 좋아? 나는 전염병 걸려서 죽는 게 좋아? 뭐를 범하면? 죄를 범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디테일이 38에서 45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33절이에요. 33, 3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니로다. 다윗에게 맹세한 그것을,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뭐를 하지 않으리라?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가지되, 구원의 확신은 가지되, 죄는 뭐하라? 죄는 뭐하라? 죄가 어떻다고요? 설탕이 꿀이에요? 죄는 뭐하라? 무서워하란 말이에요. 요셉처럼 죄가 오면 어떻게 해버려요? 도망가 버리란 말이에요. 죄는 대적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되 뭐는 대적하라? 죄는 대적하라. 사탄은 물러가라예요. 대적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와요? 반드시 뭐가 온다? 반드시 뭐가 와요? 징계가 온단 말이에요. 회초리와 채찍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버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어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라니까요. 뭐 맞지 말라고요? 회초리 맞지 말란 말이에요. 종아리 걷어 올리고 뭐 나도록? 우리 하나님은 피가 나도 철철나게 때려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간음하고 살인죄 정했을 때 사무엘하 11장 이후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오늘 또 때리고 내일 또 때리고 계속 때려요. 버리지는 않았죠. 그게 지금 파샤의 죄를 진 거예요. 그럴지라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뭐는 심하게 맞는다? 회초리는 심하게 맞아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 헤세드와 에무나의 하나님. 우리를 뭐 할 때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할 때부터 헤세드와 에무나예요. 다윗 언약도 헤세드와 에무나, 예수님 오심도 헤세드와 에무나, 십자가의 죽음도 헤세드와 에무나,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도 헤세드와 에무나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를 맞아요? 징계를 맞아요. 매를 맞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진노케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이 구원, 이 영광의 구원, 이 감격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할 망정 진노케 하고 근심케 해서는 되겠느냐 말이에요. 진정으로 감사하시며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